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말은 재를 가져다 자신의 머리에 뿌렸다. 걸치고 있던 긴 겉옷을 찢었다.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소리내어 울며 걸어갔다. 그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에게 말했다. 암논 오빠가 너와 함께 있었지? 그렇다면 동생아, 조용히 있어봐. 그 사람은 너의 오빠야.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마. 다말은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한 모습으로 지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무척 화를 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 압살롬은 암논이 미웠다. 그가 자신의 동생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역사는 보통 이긴 사람의 목소리로 기록되곤 합니다. 왕의 업적은 비석에 남고 장군의 승리는 노래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는 언제나 역사가 밟고 지나간 사람들, 울었지만 그 울음이 결코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잘 모르죠.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기록을 받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주인공들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을, 다윗을, 베드로와 바울을 따라가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이 주류가 되는 사람들, 집중이 되는 사람들, 주인공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말씀을 읽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큰 이야기의 갈피마다 짧게 스치듯 언급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으로 팔린 사람들, 전쟁에 휩쓸린 사람들, 힘있는 자의 욕망에 삶이 꺾인 사람들. 그들은 대개 본문의 한두 절만 이름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다른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참 드문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3장, 바로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 본문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읽기가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읽더라도 보통은 다윗 이야기의 배경으로 두 문장 정도 요약하고 지나갑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였고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 그렇게 다말은 아버지와 오빠들의 이야기 사이에서 이름 한번 불리고 사라져 가곤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요약된 이야기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다말의 곁에 한번 자리 잡고 앉아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길잡이 한 분을 모셨는데 그분은 미국의 구약학자 필리스 트리블입니다. 트리블은 공포의 텍스트에서 성경 속 여성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단어 하나, 동사 하나까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읽어냈습니다. 우리도 유익한 시간에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한 챕터가 바로 다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다말 챕터를 함께 따라가면서 다말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저자가 다말 챕터에 붙인 제목부터 우리를 잠깐 멈춰 세웁니다. 다말, 왕실이 강간한 지혜. 그날 왕궁에서 짓밟힌 것이 한 여인의 몸뿐만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였다고 이 제목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블은 이 장의 맨 앞에 비석에 글을 새기듯 한 줄을 적어 두었습니다. 유다의 공주,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비통을 아는 여인. 이 비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어떤 인용을 한 것인지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첫 문장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13장 1절을 히브리어 어순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며 다윗의 아들 암논은 그녀를 열망했다. 맨 앞에 압살롬이 있죠. 그리고 맨 뒤에 암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말은 그 한가운데 있죠. 저자는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둘러싸고 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문법이 먼저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 전체가 이런 원들로 지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오빠가, 중반에는 한 남자의 병든 욕망이 다말을 올가매고, 클라이맥스에서는 범행이 모든 구조의 정중앙에 놓입니다. 다말은 단 한 번도 그 원 바깥에 서보지 못합니다. 폭력은 사건으로 터지기 전에 구조로 먼저 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망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거를 번역본에 따라서 사랑으로 번역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게 번역할 경우 더 끔찍합니다. 어쨌든 그는 그 열망으로 인해 병이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말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녀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무언가 해볼 길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 또한 완벽한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후에 알게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복누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이 완전히 금지된 그런 문화는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 암논이라는 자를 아프게 한 것은 다말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녀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대의 행복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소유가 문제된 이 마음. 이 왕자는 눈앞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자세.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몇 주 전 우리가 살펴봤던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을 내려다보던 암논의 아버지, 즉 다윗의 시선입니다. 그 다윗의 시선이 지금 암논에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죄가 운명처럼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대물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어도 그 아픔을 끊어내고 전혀 다른 삶을 일궈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물림은 핏줄을 타고 그냥 DNA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지 않은 죄를 타고 흘러갑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 자기 죄를 끝까지 직면하고 자녀들 앞에서 정직하게 잘못을 말하는 아버지였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암논이 권력을 함부로 다뤘던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의 집안에는 그 직면과 성찰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자리를 끊어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죄는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게다가 암논 곁에는 그 죄를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답이라는 친척이었습니다. 본문이 매우 꽤 많은 인물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지혜 있는 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트리블은 이 표현에서 쓰라린 대조를 입혀냅니다. 다말에게 붙은 형용사는 아름다운이고 요나답에게 붙은 형용사는 매우 꽤 많은 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지금 보여지고 평가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계획하는 주체로서 좋은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수척해진 왕자에게 다가가서 속마음을 끌어내고는 계략을 깔아줍니다. 병든 척 누워있어라. 그러다가 임금이 문병 오면은 다말을 보내달라고 그래. 그리고 음식을 만들게 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청하면 너가 다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지혜가, 아니 꾀가 친구의 욕망을 섬기는 데 쓰입니다. 지혜가 욕망을 섬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흉기가 됩니다. 계략의 다음 단계는 왕으로 넘어갑니다. 그 조언대로 암논은 아픈 척을 하고 다윗은 맏아들을 보러 옵니다. 암논은 요나답이 일러둔 대사를 그대로 말하고
다윗은 아무 의심 없이 암논에게 사람을 붙여주기로 합니다. 다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 오라버니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드리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더 서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다윗과 다말이, 아버지와 딸이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딸로 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암논에게는, 아들인 암논에게는 다윗 왕이 직접 찾아가지만 다말에게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정갈만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고 데려오고 가라 명하는 왕실의 소통 방식만 있을 뿐 딸의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언어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평생 만들어 온 그 문법,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 문법이 이번에는 자기 딸을 함정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다말은, 그 착한 다말은 아버지의 말에 그저 순종해서 갑니다. 밀가루를 가져오고 반죽하고 빚고 굽고 냄비를 가져오고 차려내고 병든 오빠를 살리려는 섬김의 동사들이 다말의 행동 속에 가득합니다. 그런 귀한 섬김의 동작을 암논이 욕망의 눈으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 다말을 침실로 부르고 와락 부여잡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강간범 앞에서 그녀는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방에서 끝까지 말로 맞섭니다. 다말이 그에게 말했다. 이러지 마세요, 오빠. 나를 욕보이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지 마세요. 내가 창피를 당하고서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오빠는 이스라엘에서 우둔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나 다름없게 될 거예요. 이제 임금님께 말씀드려보세요. 임금님께서는 나를 오빠에게 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짧은 말 안에 세 겹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다말은 공동체의 규범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다음에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나는 이 수치를 안고, 이렇게 이 일이 진행됐을 때 이 수치를 안고 어디로 가야 하며 오빠의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이 상황에서도 자기의 파멸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파멸마저 내다보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왕에게 말씀드리세요. 한 여인의 거취가 왕의 처분에 달려있던 그 시대의 슬픈 질서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출구로 이용합니다. 필리스트리브는 이 대목에 가슴 아픈 한 줄을 답니다.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서 더 쓰라리다고요. 공동체의 규범을 알고 미래에 있을 결과를 내다보고 그리고 그 모든 패망을 다 피해갈 수 있는 대안까지 내놓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통 지혜자로 부릅니다. 이 장에는 꽤 많은 요나답이 있고 권력이 있는 왕과 왕자가 있지만 분별 있는 말은, 지혜 있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말의 입에서만 나옵니다. 필리스트리블이 이 장에 왕실이 강간한 지혜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단순히 암논이라는 한 사람이 다말이라는 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실 전체가 이 다말로 대표되는 지혜를 깔아뭉개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것이죠. 그날 짓밟힌 것은 한 여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들었어야 할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말할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내러이터는 꼬박꼬박 그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요나답이 말했다, 암논이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그런데 다말이 이 길고 지혜로운 연설을 할 때조차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입니다. 권력이 없으면 이름도 없다는 것을 본문의 문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없는 자리에서
이 장에, 사무엘하 13장에 가장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 암논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은 짧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요. 암논은 다말을 그토록 보려 했고 만지려 했는데 왜 들으려고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듣는 것은 회개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과 손은 상대를 내 욕망의 재료로 삼지만 귀는 상대를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사람으로 만납니다. 들으면 멈춰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그 귀를 닫아버립니다. 폭력은 손에서 완성되기 전에 귀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행 자체를 본문은 한 줄로 보고합니다. 그가 그녀보다 힘이 셌고 그래서 그녀를 욕보였다고요. 필리스트리블은 히브리어 원문의 잔인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원문에는 그녀와 함께 누웠다가 아니라 함께가 빠진 채 그녀를 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과 사람의 함께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도구처럼 눕혀졌을 뿐입니다. 사물처럼 다뤄졌을 뿐입니다. 그 직후 이 장에서 가장 서늘한 문장이 나옵니다.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는데 그 미움이 그가 그녀를 열망하던 것보다, 사랑하던 것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사랑이라 불리던 것이 한순간에 더 큰 미움으로 뒤집혔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목적인 갈망은 소유하는 순간 끝나버리고 그 자리에는 자기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에 대한 증오가 남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죄를 저지른 결과물, 그러니까 나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미움이란 가해자가 자기 죄책감을 처리하는 가장 비겁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기가 부순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자기가 부쉈다는 사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죠. 암논이 내뱉은 말은 두 단어였습니다. 일어나 가라. 그렇게 꾀던 때에는 내 누이야라는 호칭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 가라. 역시 도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말이 다시 입을 엽니다. 나를 내쫓는 일은 방금 한 일보다 더 큰 악이라고요. 짓밟힌 직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분별 있게 말합니다. 그 시대의 욕보인 여인을 내쫓는 것은 마지막 남은 자리마저 빼앗는 일이었으니까요. 암논은 다말에게 지금 비참함이라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하인을 불러 명령합니다. 우리만의 성경은 보통 이 여자를 내보내라 라고 옮기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자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그저 이것을 내보내라입니다. 암논에게 다말은 계속해서 사람이 아니라 치워버려야 할 이것, 그야말로 쓰레기처럼 처리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내 누이야라고 부르던 사람을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병까지 걸렸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요.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폭력의 시작이었다면 사람이 사물이 되는 것은 폭력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문은 빗장이 차갑게 걸려버립니다. 암논은 그렇게 다말을 쫓아내고 자기 범죄의 증거를 문 밖으로 치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그 범죄의 장소, 폭력의 장소, 그 문 안에 가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방에 완벽한 폭력과 완벽한 무지에 갇혀버린 것은 다말이 아니라 암논이었습니다. 그는 2년 뒤 그 죄의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문이 잠겨버리고 모두가 그녀를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필리스트리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암논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지만 네러이터는 그녀를 보고 있다. 네. 암논을 비롯한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일 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사람은 이 역사를 끝끝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어떤 존재는 그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설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함께 살펴본 본문 19절입니다. 다말은 재를 가져다 머리에 뿌리고 걸치고 있던 긴 겉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소리내어 울며 걸어갔습니다. 재를 가져다에 쓰인 동사는 다말이 오빠를 살리려고 밀가루와 냄비를 가져오던 바로 그 동사입니다. 사무엘이 일찍이 경고했던 왕의 동사,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쓰였던 그 동사입니다. 왕들은 평생 여인들을 취하고 권력을 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가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그 다말이 취했던 것은 정말로 아픈 줄 알고 갔던 오빠를 살리기 위한 취함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한 것은 그저 제 한 줌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취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취해진 사람에게 남은 것은 그저 재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찢은 긴 겉옷은 시집가지 않은 공주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녀의 신분과 미래를 나타내 보여주는 옷이었죠. 그 옷을 제 손으로 찢었다는 것은 그 옷이 가리키던 삶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지금 찬란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폭력에 짓밟히고 권력에 짓밟힌 자기 자신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트리블이 이때 추적하는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다입니다. 이 동사는 다말에게 5번 쓰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했고, 다말은 갔고, 침실 한복판에서 내가 나의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소? 라고 묻습니다. 암논은 자기 욕망을 채운 후 가라고 명령했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면서 울었습니다.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울며 가는 걸음으로 끝나는 이 상황, 그 한가운데에 이 문장이 박혀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소? 내가 나의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소? 이 질문에 암논도 다윗도 그 시대 전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도 함께 기억하고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오빠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논 오빠가 너와 함께 있었지? 그렇다면 동생아 조용히 있어봐. 그 사람은 너의 오빠야. 이 일을 마음 두지 마.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을 알고 있는 우리 귀에는 이 말이 되게 아프게 들립니다. 조용히 있으라니요. 마음에 두지 말라니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가족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침묵시킨 말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필리스 트리블은 본문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른 층위를 좀 더 열어 보입니다. 이야기 전체의 짜임 속에서 보면 압살롬은 이 이야기의 남자들 가운데 그나마 유일하게 다말 편에 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한글 번역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압살롬의 맨 앞에 붙은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조용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당분간 어떤 때가 오기까지라는 뜻이지요. 아직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압살롬은 거기에 권력이 미치지 못하니 지금은 당분간은 가만히 있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위장을 조언했듯이 압살롬은 지금 다말에게 위장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차마 사건을 입에 올리지 못하고 너와 함께 있었지? 라고 돌려 물은 것도 범죄를 축소하는 말이 아니라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경악스러운 일을 표현하는 완곡 어법이라고 읽어내는 것이죠. 똑같이 내 누이야라고 불러도 암논의 입에서는 욕정이 그 말의 모양을 만들었고 압살롬의 입에서는 그래도 남아있는 상냥함이 그 말을 빚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말 이후에 갈 곳 없는 동생을 자기 집에 거두었고 그날부터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 이 지점에서만큼은 압살롬을 너무 쉽게 정죄하지는 맙시다. 다만 필리스 트리블은 그를 변호하면서도 한계 하나를 정직하게 적어둡니다. 이 오빠가 다말이 잃은 것을 이런 조언만으로는 만회해 줄 수는 없었다고요. 그것이 인간이 줄 수 있는 위로의 천장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오빠의 연민과 보호 아래에서도 다말의 목소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후로 그녀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지 않습니다. 2년 뒤
압살롬의 칼이 결국 암논을 베지만 그 칼도 다말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복수는 가해자를 지울 수는 있어도 피해자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20절이 보여주는 마지막 문장이 이 이야기의 바닥입니다. 다말은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한 모습으로 지냈다. 이 쓸쓸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보통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적에게 함락당한 상태, 몸이 갈갈이 찢긴 상태와 함께 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물건이나 장소에 주로 쓰이는 단어가 여기에서 다말에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두고 쓰는 언어가 지금 다말이라는 한 사람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함락된 성, 즉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딸이 폐허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21절이 말해줍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암논을 부르지도 재판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다말에게 가서 그녀를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대의 필사자들도 이 침묵이 너무나도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본, 쿰란 사본이나 그리스어 성경은 여기다 있지도 않은 말들을 덧붙입니다. 다윗이 맏아들이라 암논을 사랑해 꾸짖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인 거죠.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변명이 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더욱더 끔찍하게 보입니다. 필리스 트리블은 이 침묵을 세 문장으로 해부해버립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동질감을 느낀다. 간통자 아버지는 강간범 아들을 지지한다. 여성에 대한 정의를 부정하는 일에 남자는 남자와 한패가 된다. 실로 읽기 괴롭지만 정확한 문장입니다. 다윗의 공감은 짓밟힌 딸이 아니라 짓밟은 아들에게로 흘렀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닮았고 아들을 심판하는 일이 곧 자기를 심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자기 죄를 끝까지 직면해 본 적 없는 아버지는 아들의 죄 앞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 미완의 회개의 값을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게도 안타깝게도 다말이 치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사실 올바른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있지만 정의가 없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분노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보면 침묵과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13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피해자인 밧세바 사건의 끝에는 그래도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매우 언짢아하셨다라는 한 줄이 있는데 13장에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다말의 말은 2번 거절당했고 폐허가 된 다말은 계속해서 폐허로 남아있고 분노했다고 하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3가지를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시선입니다. 아까 마음에 담아달라 부탁드린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암논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지만 네러이터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빗장이 걸리던 그 순간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의 시선은 문 안의 권력자를 따라가지 않고 문 밖에 버려진 사람 곁에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다윗 왕조의 공식 기록 한복판에 들어 있습니다. 왕조의 기록이라면 왕가가 똘똘 뭉쳐서 한 여인을 짓밟은 이 끔찍한 사건을 지워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통 역사의 권력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우기는커녕 왕자의 말과 왕의 분노는 짧게 처리하면서 이름 없는 다말, 그녀의 길고 지혜로운 말은 한마디도 줄이지 않고 통째로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잃은 19절에 이르러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그녀에게 다시 이름을 돌려줍니다. 그녀가 아니라 다말이 죄를 집어듭니다. 말할 때는 권력 없이 빼앗겼던 이름이 울 때에는 다시 기억되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이 울음만큼은, 이 절망만큼은 이 이름과 함께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는 뜻이요.
우리는 이 시선이 누구의 시선인지 압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들판의 양치기 소년을 눈여겨보셨던 그 시선이 지금 왕궁 길거리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우는 한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13장에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 모든 문장 안에, 이 장의 모든 문장 안에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려고 기록자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도, 눈물 한 방울도 3000년이 지난 오늘 아침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입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 지나가는 말처럼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셋, 압살롬의 아들 셋의 이름은 전부 이름 없이 처리됩니다. 딸 하나의 이름만 특별히 기록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딸에게 자기 동생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죽은 돌에 새겨버리는 비석의 언어가 아니라 자라고 웃고 살아가는 한 아이 안에 동생을 위한 살아있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보통은 그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의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는 조금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텐데 압살롬은 자기 동생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지워버리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그 조카 다말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다고요. 13장 1절에서 고모 다말에게 쓰였던 바로 그 단어 아름다운입니다. 이름과 아름다움이 고모에게서 조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다말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은 강간이라는 끔찍한 사건도 죄를 뿌리고 옷을 찢어버리는 비참한 모습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가 다말에 대한 기록한 마지막 단어는 욕보임도 쓸쓸함도 아닙니다. 그녀의 이름과 아름다움입니다. 폭력이 한 사람의 마지막 단어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가해자는 그녀를 이것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의 책은 그 이름이 다음 세대에서 다시 불리고 아름다움과 함께 기록되도록 기록을 마칩니다. 세상이 사람을 지우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시는 방식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비문입니다. 설교 처음에 읽어드렸던 트리블의 헌사를 기억하시죠? 유다의 공주,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비통을 아는 여인. 트리블은 다말이 폐허처럼 살아가는 데모르에게 이르러 이 언어를 한 번 더 이번엔 길게 풀었습니다. 트리블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남자에게 강간당하고 경멸당하고 쫓겨난 다말은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비통을 아는 여인이다. 다말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졌고 자기 오빠의 죄악으로 징벌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트리블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언어는 바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나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음이라. 교회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으로 읽어온 노래입니다. 트리블은 다말의 비문을 그 종의 언어로 새겼습니다. 짓밟힌 한 여인의 자리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자리가 같은 언어로 포개지고 있는 것이죠. 다말의 선 자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망에 배신당했고 옳은 말은 2번 거절당했고 옷은 찢겼고 죄 없이 수치를 뒤집어 썼고 문 밖에 버려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한 분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했고 진실을 말씀하셨으나 들리지 않았고 옷이 벗겨지셨고 죄 없이 저주를 뒤집어 쓰셨고 성문 밖으로 버려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는 13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동참으로 완결됩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해명하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 함께 서십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말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은 그 집에서 떡을 빚고 있었습니다. 부서지기 직전에 사람을 살리는 떡을 빚고 있었죠. 그리고 그 떡을 받은 자는 그녀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밤에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라.
부서지기 직전에 예수님도 자신의 부서짐을 떡에 담아주시며 잊지 말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가장 중심에 모셔온 예식은 승리의 기념식이 아니라 부서진 몸의 기억입니다. 부서진 몸을 기억하는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평생의 예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부서진 사람을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서진 종을 사흘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부서짐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단어는 짓밟힌 자가 아니라 일으켜진 자다 라고요. 필리스 트리블은 다말의 장을 한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잠언은 지혜를 누이라 부르며 지혜 누이가 젊은이를 지켜줄 것이라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누가 지혜 누이를 지킬 것인가 하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는 이 물음에 답하기도 부족했고 우리도 그렇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법과 연민은 그날 다말을 지키지 못했고 오늘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다말들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질문이 질문으로만 끝나게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지혜이신 분이 짓밟힌 지혜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키심으로 짓밟힌 모든 이들의 신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다말이 한가운데에서 물었던 질문, 3000년 동안 허공에 걸려있던 질문, 내가 나의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마침내 도착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몇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공감의 방향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동질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감도 본능적으로 우리를 닮은 쪽, 힘이 있는 쪽으로 기울곤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픈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먼저 걱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회복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끼는 사람의 안위와 공동체의 평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분노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보면 침묵과 같다는 것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억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리스 트리블은 이렇게 썼습니다. 압살롬은 기억하고 내레이터는 기록하고 우리 독자들은 반응한다고요. 이제 차례가 독자인 우리의 차례로 넘어왔습니다. 교회는 본질상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매주 부서진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부서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곳이어야 마땅합니다. 세상이 이것이라고 부르면서 쓰레기처럼 치워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곳, 압살롬이 딸에게 다말의 이름을 주었듯이 지워진 이름들을 살아있는 기념비로 세워가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다말과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 혹은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끔찍한 폭력이 벌어졌을 때 모두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한 시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했던 말 아무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 옳고 지혜로운 말까지 그분은 단 한마디도 줄이지 않고 받아 적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지울 때에도 그분은 당신 눈물 곁에 당신의 이름을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사에 기록될 이 세상에 남을 당신에 관한 마지막 단어는 그날의 폭력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는 그 당신의 절망 섞인 질문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으로 한 분이 당신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부서지셨고 일으켜지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폐허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다시 일으켜질 것이고 다시 아름답게 지어질 집입니다. 그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3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장의 갈피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 받아 적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울 때 우리의 이름을 돌려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우리의 삶의 마침표를 폭력에게 내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폐허의 자리에 자기 몸으로 들어오셔서 그 폐허를 소생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한 쪽으로 기우는 공감이 되기를, 지워진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입이 되기를, 누군가의 폐허 곁에 말없이 앉아주는 어깨가 되기를, 그리하여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비통을 아는 여인 다말의 이야기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마침내 위로와 회복의 이야기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